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외인 다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4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느낀 것은 여기 농사 짓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몸이 어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어딘가가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동하면서 비록 자식들은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살 만큼 됐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몸이 많이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좀 편안한 환경과 그다음에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을 비교해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훨씬 빨리 늙고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세가 죽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였고 정신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지시했고 또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했습니다. 모세는 영과 혼과 육이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살았던 환경이 좀 편안한 환경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온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 그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 양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처가 살해하면서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물리적 환경도 정신적 환경도 아주 열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까지 영혼력이 강건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였습니다. 그는 건강한 죽음 웰다잉을 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의 열악한 환경,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불만과 원망, 자신의 과오에 집중했다면 결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웰다잉,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죽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명을 집중할 때 열악한 물리적 환경, 정신적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애굽에서 몸은 탈출하였지만 그러나 정신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고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애굽에 내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 불만,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에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짐이 너무 무겁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죽여주셔서 나를 하여금 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던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과 원망, 무거운 짐이 돼서 모세를 눌렀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모세를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로 걸리는 이름 모를 병을 화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 책임감이 너무 중해서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화병에 걸렸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불에 던지라 하였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형이나 누나에게 모세는 아무런 변명이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의 사촌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니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불만 계속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모세는 하나님께 불을 지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방식은 이스라엘과 모세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이런 고생한다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었다면 낙심과 분노로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불평불만 낙심 원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광야라는 스트레스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거워짐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지혜, 세상의 영광을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보화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일제시대는 희망 없는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장정이라도 피곤하였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를 넘어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탄식, 우울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새 힘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에 울며 기도한 후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김구, 김윤식, 안창호, 중항식 당대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유행하던 가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1930년대 유행했습니다. 나라 잃은 우울함과 비탄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황성예태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해 1928년에 나왔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서공 1938년에 나왔습니다.
떠나간 님을 향한 슬픔인데 여기서 떠나간 님은 나라 잃은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요를 보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생각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유행하던 찬송가가 무엇인지 압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니 일하러 가세 일하라. 그것이 당시에 유행하던 찬송가였습니다. 1931년 신정 찬송가 219장이고 지금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때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목으로 지우거나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 조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우울함과 비탄과 낙심을 노래하는 것과 이런 노래하면서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 한편 찬송가 하나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께서 하늘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일하러 가자고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에는 하늘로부터 새 힘이 내려왔고 그 당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낙심하고 비탄에 빠지고 우울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하며 독립한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주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요새는 나이 들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보약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양이 되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받고 간직하며 순종하는 것, 우리 몸에 양양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며 온 육체에 건강, 생명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새들은 다 숨거나 피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높이 납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웰다이의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분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 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안수합니다.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의 한계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의사는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3개월 동안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운전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땅을 사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빨리 늙고 병들게 됩니까?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고 늙으면은 이 세상 떠날 준비하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욕심도 많아집니다. 노욕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합니다. 또 욕심은 사람들 간의 다툼도 일으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편 90편 3절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주고 결국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노년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성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한 달 후에 죽고 1년 후에 죽고 몇 년 후에 죽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에도 또 배부름에도 또 풍부에도 궁핍에도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기까지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안분지족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는 서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수를 알아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는 이 땅에서 웰빙할 뿐만 아니라 웰다잉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날로 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